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50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사탄이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탄,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보면 그냥 귀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탄에도 성경을 보니까 사탄, 그 다음에 마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악한 영, 그 다음에 귀신, 이런 말들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전통적인 사고에서 생각하는 어떤 귀신의 입장이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입장이 전혀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영적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해를 가하는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악한 영의 하수인 정도로 귀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한복 입고요? 소복? 네, 소복 입고 굳이 머리를 길어서 앞으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전부터 막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럽게 생각해왔던 그런 귀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요, 바리새인들의 무리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의 무리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부정한 앞길을 막아서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면 안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서 죽일 모사를 꾸미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군졸들과 종들을 동원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새벽 시간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든 아니면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던 어떤 죄의 명목이 있었던 간에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형.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죄의 결과를 정해놓고 나서, 아니, 죄가 아니고 형량을 정해놓고 나서 그 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선고할 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무리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역사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듣고 배웠다가 영적 싸움을 만나거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때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이른 시간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무리를 지어서요,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처리하려고 바쁘게 서두릅니다. 날이 밝으면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의 편을 들고 너희는 불의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깨기 전에 얼른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후에, 또 선고한 후에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려고 한 것입니다. 선고하고 언도가 뭔 줄 아세요? 선고는요, 형을 정해서 땅 이렇게 확정하는 것을 선고라고 얘기하고, 언도는요, 그냥 그것을 말해서 공표하는 것을 언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고 로마에서 정한 법 때문에 이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온 유대를 비롯한 서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아주 넓은 땅은 로마 정부의 대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너무나도 넓은 광대한 땅을 함께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파견한 사람이나 자기 모든 군대를 모든 곳에 다 동원을 시키고 이렇게 직접
다스리기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세금만 잘 내고 그다음에 밀란을 안 일으키면서 적당하게 문제만 없다면 정복지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각각의 민족대로 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주기로 하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주어서 그냥 잘 살게 하고 세금도 걷고 그다음에 로마 정부에 그냥 도움만 주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도 허락된 만큼의 적당한 수준의 자치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자치권의 수준은 어떤 것이냐? 먼저 유대 땅에는 로마에 파견한 정치적 실권자인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은 누구였냐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어떤 권한을 가졌을까요? 유대인의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지방법원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지방법원의 결정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그 자치하는 민족들에게 준 거예요. 민족들에게 준 거고 그 자치권을 행사해서 법을 땅땅땅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게 불이하다 싶으면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명권이 뭐냐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를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요, 율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후손을 따라 상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후손을 따라 아론의 자손들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상속되는 것인데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총독에게. 그리고 그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요? 네, 총독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종교가 정치 속에서 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유대교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로서의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는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종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와 사법, 종교를 두루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이것만 봐도 총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로마 군영은요, 원래 가이사랴 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 아시죠? 그쪽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총독은 매번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번 거기에 있었는데 만약에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게 식민지에서 한꺼번에 모이는 대축제들이 있다.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막 여론에서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총독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다 와서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잔뜩 모여듭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독립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때 3대 절기에는 그 총독이 늘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형되던 때도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이 매우 쉬워진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 장로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을 모의하고 죽여야겠다라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만약에 시도했다면 축제 기간이 아니고 그들의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그들이 사형을 언도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가이사랴 지방까지 총독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모든 것들이 끝날 만큼 매우 급속하게 모든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총독 말고 이제 왕이 있습니다. 왕.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서 한 나라의 일정한 지역을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고 다스리게 했던 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심한 폭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자꾸 막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니까 막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없애버리고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체제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총독인 빌라도를 직접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 중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렇게 전체 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떼서 이렇게 상속받은 땅인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눠줘서 조금씩 다스리던 왕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봉왕은 왕보다는 훨씬 더 세력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송태진 간사가 열심히 설명을 잘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그런데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이 무려 2000년 이상을 지금 나라가 없이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한 의식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만 다스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네드린 공회 또는 사네드린 공의회라고 얘기하는 여기 모임에 일정한 권력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권의 인면권이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잘 구성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 총독이 이렇게 행사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대제사장이라도 해임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정부의 편을 들며 공의회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유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였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정부가 범죄자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게 넘겨주었는데 대부분은 그들의 존중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 정부가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을 가두는 것이 로마 정부의 편을 들고, 만약에 로마 정부 유익한 사람인데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가둘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총독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에 대해서는, 모든 사형에 대해서 그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 사형에 대해서만큼은 사내들인 공회에게 그 자격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 권한을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해지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로마 정부 차원에서는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만큼 매우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정치와 종교는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세력의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 협조하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는 서로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 그냥 양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견조했지만 아주 많은 일에 협조하지 않았고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수님을 죽이는 배경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서요, 그에게 사형을 거짓 죄를 씌워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총독에게 몰려갑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에게 사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그런데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에 찬성했느냐 그 말이에요. 사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때로 몰려가서요, 시위를 하고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아주 격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언도에서 집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목은요, 제목과 별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시죠? 제목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사실은 정치적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힘의 조직과 그 다음에 그 힘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아서 그것이 이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사실 사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귀신의 존재도 알 수가 없고 악령들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다, 또는 귀신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격인 마귀와 귀신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들이 일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감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몰아넣었던 자도 뱀이라 불리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구원을 막아보려고 했던 자도 그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것이나 아니면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또 못 느끼는 사이에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묶이게 되고 꼼짝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정체와 그 일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사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이성과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늘어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또는 우리의 습관 속에 사탄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데 그것이 나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 이성이 왜곡되어서 남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사탄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내 이성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망해가고 계속해서 넘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다, 또는 악한 영이 너에게 들어갔다 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내가 귀신이냐? 라고 화를 낸단 말입니다. 화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사입고, 그리고 그냥 입기도 좀 그래서 세탁을 깨끗이 해서 드라이를 깨끗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것을 입었어요. 그런데 입고 잠시 살아가다 보면 그 깨끗한 옷도 곧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무리 씻어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금방 잡념과 죄의 생각으로 더러워지고 악한 영이 틈탈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영향 중에 한 가지는 질병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을 사로잡아 왜곡된 이성을 갖게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도 악한 영에 휘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은 악령이 그를 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번뇌에 시달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하들은 그러면 수금소리로 마음을 좀 다스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음악치료 같은 형식입니다. 다행히 사무엘상을 보니까 누가 왔냐면 성령 충만한 어린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연주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 영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주를 하면 사울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연주를 그치면 다시 또 그 날카로운 스트레스와 왜곡된 이성 속에 빠지게 돼서 잠을 이룰 수 없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 속에 빠지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음악치료라는 게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정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음악치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축사만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까지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20세기 21세기에 음악치료가 있을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렇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애초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 목적 없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탄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취해서 그 영혼에게 멸망한 영혼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주인이니까 악한 영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내가 바보야? 하나님이랑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단순히 경배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승리에 도취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면 결국 사탄이 그를 먹이로 삼게 되고 결국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에 감추어진 그의 음모입니다. 그저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말어. 그리고 넌 너 자신대로 네 이성을 갖고 네 자존심을 갖고 살아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뭔데 왜 종으로 살아. 그냥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으라고 라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하게 사탄의 먹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라 그 말입니다. 사탄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합니다. 이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합니다. 그냥 귀신처럼 쓱 하고 나타나서 그냥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면 웃기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귀신이 꼭 거기서만 나타납니다. 어디 딴 데 오도 가지도 못하고 꼭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시개발하고 막 길 바꾸고 막 도로 포장하고 이러죠. 거기 못 옵니다. 왜? 길을 잃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길을 바꾸거나 집을 함부로 바꾸거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심지어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잠을 자면
영혼이 이렇게 밖으로 잠깐 나간답니다. 그리고 이게 꿈꿀 때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얼굴에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게 표시해놓고 못 알아보게 해놓죠. 못 찾아 들은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요. 귀신이요. 갑자기 이사를 가면요. 못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어떤 일도 있냐면 이동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중간에 차가 좀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나 좀 태워줘. 그래서 문도 안 열었는데 막 이게 타고 막 그렇게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 아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다 헛소리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귀신처럼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게 사탄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고 그 다음에 밤에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2시 딱 돼야 제사 드려야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밤에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낮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그런데 왜 밤이라고 자꾸 칭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게끔 앞으로 드러내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져서 뒤로 모사를 꾸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깁니다. 사탄은 간단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잡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초에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 셋 중 하나였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또 누구 있어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있죠. 미가엘은 뭐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천군들을 다스리는 장관이 미카엘이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뭐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그 다음에 찬송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적 재능은요.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그의 외모는 다른 천사장들에 비해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으며 그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천사들의 3분의 1은 흠모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그를 따라서 나설 정도만큼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견주어서 버림을 받아 쫓겨나는데도 그를 따르던 천사들까지 따라 나설 만큼 그렇게 대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으로 쫓겨났지만 그의 원래 음악적 예술적인 그 재능들을 말해요. 창의적이고 치밀하고 견고하게 짜임새 있게 자기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계획하는 그 음모들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사탄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장 루시엘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온 세상에서 빛나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땅에 처박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앉은 그 자기 위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으리라 라고 해서 모든 무별,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로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라고 의도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요,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절대 선의 신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악의 신인도 그만큼 똑같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대등하게 싸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을 만큼 많은 영화에서 그걸 다루고 있죠.
그럴 만큼 이제 세상에게 충분하게 자기를 어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치밀하다라는 것, 머리가 굉장히 좋고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은 음란하고 방탕하며 더러운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세상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끼고 열심히 놀고 즐겁게 살다 보면 그게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즐거움처럼 그렇게 사탄이 유혹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유혹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내가 힘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휘잡아서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너는 대단히 훌륭하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유혹한단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만민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대통령 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 좋다고 뽑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는 버려지고 탄핵당해서요.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그의 미래도 그렇게 아름답고 화창했었다면 왜 비리를 저지르고 많은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만났겠습니까? 왜 그런 유혹을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자기는 개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그를?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존중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권력 앞에 서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처럼 돈 많은 사람들처럼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술도 많이 먹고 방탕하게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갖고 놀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십시다. 세상에 던져서요. 그러면 원 없이 놀았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는 세상은 실상은 음란하며 지저분하고 방탕하고 더러우며 말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유혹은 음란하고 방탕하며 더러운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사탄은요, 대놓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숨어 움직이다가 최종에 가서야 그 정체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사탄은 먼저 정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음란하고 지저분하며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포장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울 거라고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속여 말하기 때문에 그의 정체는 은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을 때 비열하게 웃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을, 겉으로 보이는 행복과 만족을 그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8편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상하려고.
자, 또 있습니다. 자, 사탄이 그러면 노리는 최종은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기묘한 술수를 동원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총동원하여 협박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종을 강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해서 넘어오면 그냥 그대로 복종을 강요하고 유혹해서 넘어오지 않으면 협박해서라도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의 생명을 해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실상은 알면 알수록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몸을 칩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몸이 무너지면 그의 마음이 함께 무너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몸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을 따라 쉽게 유혹받을 수 있도록 사탄은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시편 38편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무라는 것을 여러분은요,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놓습니다. 그럼 올무를 놓으려고 하면요, 이제 어떤 동물을 잡으려고 올무를 놨단 말이죠. 들짐승들을 잡으려고 올무를 놨어요. 그럼 올무를 놓기 전에 이 동물의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의 가는 길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만큼 얘가 돌아서 그 지역을 방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습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는지 아니면 고개를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올무를 어디에 놓는 줄 알죠. 밟을 때 주의 깊게 밟는지 아니면 함부로 다니는지를 알아야 올무를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요, 그를 너무너무 잘 살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 우리를 얼마든지 연구하고 얼마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연구하고 또 나를 떠보고 찔러보고 또 유혹했다가 또 넘어뜨려봤다가 또 다시 했다가를 반복하는데 그게 끊임이 없고 끈질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생명이 무너질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이용할 줄도 압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약한지 사람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확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종하는 것을 취해서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으며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가장 세상에서 받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사 왕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그는 갖고 있었고 당시 아하수에로, 다시 말해서 왕을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였던 크세르크세스를 많은 돈을 바치면서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이용해서 유다인의 포로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또 공문을 아하수에로의 직인을 찍어서 그 공문을 발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그의 모사대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뒤집기 전까지. 이처럼 사탄은 무엇보다 세상의 권세를 잘 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힘을 가지려고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무엇보다 그 사람을 쉽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꼴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여러 명의 장로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비리에 쌓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사를 알고 준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자, 권세, 그 다음에 주관자. 이 말은 모두 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는 사탄의 그 모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사탄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 무리들을 동원해서 집단 행동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들이 가지는 힘도 사탄은 알고 있고 그 군중의 힘을 이용할 줄도 아는 게 사탄이라 그 말입니다. 사탄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무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를 즐깁니다. 사탄은 세상의 정치를 이용합니다. 또한 사탄은 세상의 조직과 단체를 이용합니다. 또한 사탄은 세상의 소문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여론을 움직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다수가 가지는 힘을 이용하여 절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착각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배우고 경계하여 이 사탄의 음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략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가느냐라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모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원수인 사탄과 그의 종 및 그의 하수인들을 심판하러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귀신들의 세력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한 우리는 축사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싸울 충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의 모략과 계획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배웠습니다. 성경 안에서 사탄들은 마귀라는 이름으로, 뱀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영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의 영혼을 결국 망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려고 또 끌고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밀어붙이기도 하고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권세를 가진 이로써 보혈이 우리를 덮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사탄의 모든 모략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영적 싸움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개입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이 사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도록 모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성령 충만 속에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 일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는 힘을 또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